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려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성은 뭘까요? 정체성은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신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의 사람들인가 하는 색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체성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에 정체성이 없었던 걸, 확고한 정체성의 근거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말하는 윤리, 이러한 삶을 동경하고 그리고 유대화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들의 가장 근본된 정체성적 확립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아니한 결론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의 십자가의 그 근거를 두지 아니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근거에 대한 은혜 은총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만 나오는 교인들은 대개가 외부에서 주는 문화, 외부에서 주는 영향력에 그들의 마음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근본은 바로 정체성적 결여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 이제 갈라디아서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확고한 그 정체성이 뭐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자라. 이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이런 확실함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확고한 은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을 갖기 위한 가장 믿음의 근본적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 자,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근데 이제 율법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고, 복음의 거룩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복음적 그 성화이고 복음적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항상 헤매는 게 뭐냐? 끊임없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확고함을 가진 정체성이 확립이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로워짐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행위와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 행동적 정체성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지만 이들의 행동을 하는 근거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움직임에 나타나는 근거는 바로, 자, 내가 지금 시작,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이 확실한 이 토대를 가진 사람들이 정체성적 근거를 확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내가 인정을 해. 내가 의롭다함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삶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행위를 쫓아가게 될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욕구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삶의 근거가 나타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걸 합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그리스도, 시작. 내가 이거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딱 구절을 집어내면 어디 구절일까요? 갈라디아에서 이 구절의 근거적 확고함에 있는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늘 잘 아는 2장 20절에 있죠.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말하고 싶어 했던 갈라디아에서 압축된 성경의 구절적 이유이고, 그 모든 토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사시는 줄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 신앙을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근거에는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엇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더 나을까요?
다시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워하는 게 더 나을까요? 사랑하는 게 더 나을까요? 사랑하는 게 더 낫겠. 왜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면 그 속에 뭐가 없죠? 평안이 없고, 그 속에 뭐가 없죠? 기쁨이 없고, 어떤 염려가 딱 우리의 마음을 탁 지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다? 전략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모든 부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임을 맞는 것 같다. 1번. 나는 이 내용의 근거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다. 2번. 자, 한번 두 손을 크게 들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한 것만이가 하나님 백성이면 죽었다 깨라도 맞는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2번. 자, 시작. 1번이 맞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쉬울까요? 미움이 더 쉬울까요? 사랑도 어렵고 미움도 어렵고, 그러나 이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롭게 지음받은 새 창조적 은총 안에 세워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지가 저런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창조. 옛 창조는 죄와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삶이었지만, 새롭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건데, 새 창조의 시작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새 창조의 시작점은 언제부터일까요, 권사님? 새 창조의 시작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근거가 새 창조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모든 예수님의 시대가 온 세대가 새 창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렇다면 개인의 새 창조는, 새 생명적 창조는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표지를 받은 증거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확실하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임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시발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념인데, 예수님이 도래한 시대를 묶는 개념인데, 이거의 특징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작.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 세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 이게 신자들입니다. 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옛 세상의 것에 대한 충성과 의무가
없어지고 사악한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확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 사람. 여러분 옛사람의 지배로부터 확실하게 해방받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확실하게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근거에서 해방받을 것이 아니라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또 율법, 그리고 죄,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의 의미가 있고, 세상과 나의 자아, 그리고 죄, 그리고 이 마귀로부터의 온 지배가 완전히 해방받고 끊어졌던 그 사실, 영향력으로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다. 옛사람 안에는 세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자아가 있고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왔고 내 미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하게 세워진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래한 사건은 이거라는 겁니다. 시작.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 세상의 질서를. 근데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사상 위에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래 종말론적인 사상에서 메시아를 사모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사상 안에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바울은 그 모든 요소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준 새 창조를 입은 자의 질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사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올해 대학원 입학하신 준사님이 자기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거든요.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의 말씀을 어디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더불어 배워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책을 수없이 많이 사다 놓은 그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다른 하박국이나 말라기서를 하면 하박국이나 말라기서의 책들을 다 또 주워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단 차라리 요한복음 책을 다 그동안 많이 긁어 모아놓은 게 다시 연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의 간증을 찍어 나오면 요한복음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일들 생명이시고 성전이시고 사랑이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질서가 끝내고 이게 바뀌었다는 혁신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적 관점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점으로 갈라디아인들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면 옛 것이 끝났고 새 것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세상이라는 개념 안에는 세상은 시작.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가치를 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관을 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복을 받을 거다라는 가치관이 있으면 그런 생각적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쫓아가겠지만 예수 믿고
하나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갈 거지만, 우리가 정체성의 근거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함에 두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기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준 방법을 가지고 유지해 가려고 했고, 그걸 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거룩한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율법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 술을 안 먹는 게 나을까요? 먹는 게 나을까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술 안 먹는 모습을, 예를 들어 가지고 비방하지 말라, 율법이 비방하지 말라 하니까 비방하면 안 되라고 하니까 더 그 사람들이 진실해 보이고 사랑해 보이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그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주면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할례를 신뢰하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인데,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창조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잘 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또 뭐가 있죠? 예.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패턴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토대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이 형태로 수반되는 특징이 나타난 사람들이 확실한 정체성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면 다 수상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기준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은 모든 효력적인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들의 질서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삶, 율법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질 수 있는 토대가 되지만,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이 있는다 셈치고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시작. 예, 이렇게 이게 바로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믿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토대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대 위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달림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에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